조금 올려가자. 저 화면을 여기 살짝이 없어. 더. 제가 떨리면 기도하고 하셔도 돼요. 찬양을 켜야 될까요? 아유. 일남 삼녀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저희 집안에서는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커서 이렇게 보니까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5살쯤 돼서인가 어머님이 안 계시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그 빈자리가 엄청 컸었는데 언니들이 나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의 엄마처럼 저를 이렇게 잘 보살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도 3살 정도 차이인데 오빠도 좀 다른 오빠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고 엄청 잘해줬었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아들도 낳아보고 이러니까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엄마 안 계셔서 그게 좀 너무 싫고 그랬었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11살인가 12살인가 그때 됐을 때 교회라는 곳을 갔었는데 친구를 따라갔었는데 그 교회도 이렇게 믿음교회처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에 4층, 5층을 이렇게 2층을 쓰고 계셨는데 뭔 모르고 그냥 갔죠. 뭐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근데 이게 나만의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집에다가 얘기해도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교회 갔다고 해서 나쁠 게 없는데 그냥 뭐랄까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성경책하고 찬송가하고 2권이었거든요. 2권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받았었는데 그거랑 같이 이렇게 예수님 사진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랑 같이 해서 가방 하나에서 해갖고 주일에 아침에 이제 그냥 나갔다 올게 친구 만나고 올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와갖고 교회 다니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막 가면 사람들이 되게 반가워해주고 막 좋아를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교회 있으면서 그때는 뭐 크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갔던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다녔었는데요. 한 번은 성탄절이었는데 연극을 하래요. 제가 되게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어떻게 연극을 해요? 내가 그냥 웃기만 하면 된대요. 웃는 아이 역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웃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알았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 됐었으니까. 이제 연극을 마치고 그런 와중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한 6학년까지는 다녔다 안 다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갔었었는데 중학교 돼서는 이제 사춘기도 오고 조금씩 이렇게 나쁜 아이도 이렇게 조금 만나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또 주님을 멀리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중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가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었는데 제가 상고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빨리 취업을 나가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혼자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나가서 빨리 이제 돈을 벌고 싶다 이 생각에 들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퇴를 하게 됐어요. 걔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고 걔네 아빠가 이렇게 학교를 보낼 수 없다 이래갖고 걔가 나갔는데 걔가 미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미용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미용을 한번 해볼까? 그때 이제는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본격적으로 미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집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취업 나간 것처럼 해갖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저녁에는 아르바이트 가갖고 일을 하면서 이제는 학원비를 대면서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 날이 왔어요. 이제 전날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2층에 이렇게 계단만 올라가면 방이 한 칸 있었는데 그게 제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요 정말 미용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해야 될 길이 아니면 저는 그냥 이번 시험 한 번 봤을 때 해봐가고 안 되면 저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맞다면 저를 꼭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무심코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지고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정말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용사가 가위를 갑자기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가지고 막 당황스러워갖고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학원에서 저랑 같이 간 사람이 딱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려니까 또 안 보이는 건가 봐요. 가위를 제가 준비를 안 하질 않았어요. 자세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무슨 한 2분, 2, 3분 안에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자르기까지가 정말로 손이 안 보일 정도. 그때 뭐 잘 자르는 그것도 아닐 텐데 그냥 정말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그냥 마무리까지만 하자 이랬는데 정말 마무리를 짓고 뒤돌아 딱 오는데 난 안 됐을 거야. 이제 진짜 아니면 나 지금 학원비 대기도 더 힘들고 내가 그냥 다른 데 취업해가지고 그냥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 발표가 있는데 12시가 딱 넘으면 바로 이제 전화가 하게 되면 이제는 합격이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게 되는 건데 전화를 해갖고 이제 합격인지 아닌지 딱 여부를 알게 됐어요. 네. 아니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어머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찬양했을 텐데 그때는 뭐 이제 너무 기쁜 마음에 내려와서 이제 아버지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용을 했는데 사실은 미용을 했는데 합격을 했다. 난 이제 미용 쪽으로 나가고 싶다. 그때만 해도 여자가 무슨 팔자세직에 무슨 미용을 하냐고 맨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고3 때 오빠를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잠깐 짬나면 미용실 가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미용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저희 미용을 하다 보면 어떠한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는 오로지 기독교인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만 다닐 수 있는 미용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접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는 그냥 주일이 아닌 일요일이었으니까 일요일에 그럼 일 안 하고 좋겠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일은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와중에 일을 할 때 저랑 조금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인데 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던 친구인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도 교회를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제가 고집이 셌고 또 그래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이었거든요. 저는 제 딴에는 이 미용을 하면서 굉장히 밝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꼬리도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생기고 웃질 않으면 굉장히 싸납게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눈꼬리가 정말 많이 젖었고요. 이게 얼굴이 되게 환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용을 하다가 일을 계속 하는 도중에 이제 저희 신랑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신랑을 만났는데 그때도 저 사람을 만나서 저는 정말 싸우는 게 싫었거든요. 싸우지 않는 저랑 반대되는 성격을 만나면 싸우질 않고 저 사람이라면 이제 한평생 맡기고 살아도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꼭 그런 나하고 전혀 그래서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렇게 또 소중한 아이를 낳게끔 또 해줬고 또 지금도 그렇게 크게 싸우는 거 없이 이렇게 옆에서 항상 같이 이렇게 있어준 또 그랬으니까 저의 선택이 틀린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와중에 결혼을 했는데 미용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저희 신랑이랑 저랑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젊은 혈기에 그냥 우리는 빨리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우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건 그냥 우리만의 생각인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미용실을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간에 2년을 끌고 나갔어요. 물론 가게도 내놨지만 잘 안 나가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정말로 가진 게 하나도 없게 다 나가더라고요. 정말로. 그래갖고 이제 집도 이제 없게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다행히 부천에 여기 집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살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기 싫었어요. 오기 싫었는데 왜냐하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사람 많고 막 현란하고 막 꽝꽝꽝꽝하고 막 이런 게 저 나름대로서는 되게 좋았던 거예요. 막 왠지 거기 가면 조용한 데다가 아주 정막이 흐른 데다가 사람들도 날카로울 것 같고 좀 내가 막 적응하기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진짜 그래서 가기가 너무 싫어서 신랑 보고 그냥 여기 가지 말고 여기서 어렵게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정말 우리 성민이가 그때만 해도 되게 아팠어갖고 병원에 입원을요 5번을 하는데요. 제가 모세기관지염이라고 천식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5번을 입원하는데 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천이면 그래도 조금 떨어진 곳이니까 공기나 이런 게 더 좋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대면서 부천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좀 제 고집을 좀 꺾고요.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럼 당신도 거기 가서 열심히 하라고 나도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처음 미용실을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또한 원장님이 그리스도인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인이시면 뭐 뭔가가 틀려도 틀리시겠구나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제 기대하고는 전혀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르게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별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를 나오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서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지내보면서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고강동이었던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근데 이제 나왔는데 또 고강동을 가라고 하니 마음이 되겠냐고요. 저희 고강동 안 가요. 저 고강동 정말 싫어요. 그냥 다른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 원장님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면접 한 번 보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럼 집도 가까우니까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분이엘을 가게 됐죠. 분이엘 창이 엄청 크신 거 아시죠? 딱 지나가보면 거기서 벌써 다 보여요. 그 안에서보다도 바깥에서도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오명 집사님이 그 아리따게 모양을 하시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볼 때 그 얼굴이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얼굴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 같으면 원장님이라 그러면 되게 몸에 힘을 주고 의자에 딱 앉자마자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딱 이렇게 다리 딱 꼬고 뭐 며칠이나 되셨고 뭐 경력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쁘셔갖고 막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어머 시간 괜찮으시죠? 조금 기다려줄 수 있나요?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저는 괜찮으니까 일 보세요. 그래서 일하셨다가 근데 웬걸요 저보고 일을 하래요. 아니 갑자기 면접 보는 사람 보고 일 시키는 사람이 어딨어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그랬더니 아 근데 너무 바빠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했는데 우연찮게 그 머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또 아니구나. 여기가 또 안 되려니까 또 이러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고 이제 일을 하자고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일을 하러 나왔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되게 오면 지사님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그냥 원장님들 이런 미용을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틀렸거든요. 이렇게 언제나 이 얼굴 관리나 목소리나 몸에 배인 행동이나 너무나 틀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저분이 저 모습을 만약에 그냥 꾸며낸 모습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근데 그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모습이 그냥 원래 모습이시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원래가 저러셨을까? 라는 생각에 되게 막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미용실에 목사님도 오셨고 사모님도 오셨고 이제 우리 여기 믿음 식구들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외모적인 거 먼저 보잖아요. 근데 보는데 얼굴들이 다 빛이 나는 거예요. 눈도 저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내려가고 다 눈빛도 초롱초롱해갖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비결이 뭘까 도대체 그랬더니 오면 지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강한 자는 약하게 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저는요 좀 강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약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럼 저희 신랑은 좀 약한데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강한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일을 하는 와중에 힘이 들고 이제 지방 문제도 있고 신랑과 문제도 있고 또 성민이가 또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또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네요. 이제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다 역사해 주실 거니까 기도를 하라고. 제가 기도를 해봤어야 알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막상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을 때, 내가 미용 정말 자격증 따고 싶었을 때, 간절히 하고 싶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고요. 아, 또 한 번은 제가 이 얘기를 미용 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중간 얘기를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이 걸리셨던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제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정말 이 감사함을 몰랐었어요. 그냥 그냥 세상말로 그냥 이렇게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간절함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민이 아픈 거랑 또 이 사람 이쪽으로 잘 풀리게 하는 거랑 막 이런저런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가 맨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성민이를 붙들고 했어요. 성민이 잘 때 엄마 기도해줄게. 민아, 이제 너가 항상 자면서 항상 깨어나고 이러니까 잘 수 있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자. 네, 이제 누워 있으면 엄마 빨리 기도해줘. 그러면 배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성민이가요. 잠을 푹 자고 싶은데 못 자고 맨날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 성민이를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민아, 아멘 해야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 그다음에 그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크게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걸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에 대한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마음 이제 사실은 더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확 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막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가자 신랑하고 다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가자 이랬더니 알았어 갈게. 그런데 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하고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이번 주에 정말 가자 또 못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오면 지사님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되겠어 갖고. 그래서 오면 지사님 아이 그 진작 얘기를 하지 그거 온다고 해서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도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올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냐고 정말 몰랐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책 이제 저희에게 사주시면서 그 앞에 있는 문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됐으면 한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 신실한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또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진실된 거짓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이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이렇게 은혜를 확 받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회를 왔고 와서 맨 처음에는 그래도 저는 많이 다 웬만하면 다 뵀던 분들이라서 낯설지가 않아서 또 너무 반겨주시고 그래서 또 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민이가 또 많이 틀려지신 거 아시죠? 저희가 지금 다닌 지가 8개월 접어들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성민이가 너무나 아픈 애였고 소극적인 아이였고 징징대는 아이였는데 저렇게 까불고 막 여기가 막 자기 집보다도 더해요. 아주 휘젓고 다니는데 엄마로서 진짜 막 미안하잖아요.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집에 가서 막 타일러도 보고 혼혈도 내보고 막 약속도 받는 거야. 너 오늘은 절대 여기 단상에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서만 노는 거야.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또 오면 또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이제 좀 빨리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그걸 좀 기도를 해야겠어요. 좀 빨리 좀 다시 조금 순한 아이로 되게끔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있는데 우리 성민이를 어느 날 집에서 뵀는데요. 교회를 그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계단을 같이 내려가는데요. 성민이가 계단을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을 엄마 잡지 마 이래가지고 딱 놓더니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뒀는데 계단을 가면 다리가 이렇게 꺾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꺾이면요 이렇게 굴러요. 이렇게든 이렇게 똑바로 구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요 얘가요 똑바로 구르는 거예요. 공처럼. 근데 이거 구르면서요 이렇게 구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르면서 자기 이 무릎 사이에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저는 이러고 있는데 얘는 구르면서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바퀴를 구른 다음에요 제가 2바퀴 굴 때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3바퀴 굴 때 빨리 내려가서 얘를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이 모자 있잖아요. 여기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얘가 안 다쳤어요. 근데 정말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반팔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긁혀도 긁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한 군데도 긁히거나 다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애 또한도 놀라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그때 성민이 붙들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민아 우리 기도하자. 안고서 우리 기도했었지. 기억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이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했었지. 그랬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지나선가 성민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겨울이었죠. 겨울이 되려고 할 때였죠. 성민이가 열이 너무 났어요. 열이 38도가 넘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열이 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팠던 아이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거예요. 얘가 아팠던 아이가 아니었다면 벌써 더 기도를 더 먼저 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 열이 올라가는 와중에 저도 안고 기도는 했었지만 이게 기도하는 그거보다 애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탈진이 되려고 한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새벽에 막 우리 병원을 쫓아간 거예요. 응급실은 거기밖에 없어서. 근데 갔더니 소아과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냥 장염인 것 같다라고만 막연히만 얘기를 하지 뭔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오고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문을 여는 저기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소아과가. 거기를 9시에 여는데 9시 딱 다 돼서 막 갔어요. 가고 얘한테 이제 약을 받고 얘 증세를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알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애가 막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병원까지 갔으면 링겔이라도 좀 맞지 왜 그냥 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전 믿음이 안 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왔다고 그랬더니 얘가 너무 탈진된 것 같으니까 그 탈진될 때 링겔처럼 맞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걸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먹어도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얘가 탈진이 돼서 쓰러져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10시가 넘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신랑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랑은 딱 쳐다봤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탁 쳐다보면서 하는 말. 지금 얘가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면서 당신은 그 말을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래도 어떻게 나만이라도 좀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건 괜찮대요. 그럼 혼자 갔다 오래요. 성민이하고 같이 누워있겠다고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성민이 갑자기 누워서 엄마 교회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려고 하니까 그럼 엄마 나도 교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도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교회 갈 거야 이런 거여서 성민이 귓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아빠 교회 가요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민이가 아빠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전 속으로 할렐루야 하는 거죠. 이제 와 가자 이제 같이 가자 이랬더니 저 사람도 진짜도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갈 수 있대요. 그래갖고 딱 왔는데 오자마자요 얘가 여기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로 이게 표현이 돼요? 집에서 막 이러고 있어갖고 데리고 올 때도 업고 안고 막 이러고 오는데 갑자기 여기 딱 내려오니까요 애가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 싹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뛰기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픈 애 보겠어요. 진짜 우리 정말로 저 사람하고 저하고만 그걸 딱 보고 나서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더 나아가서 더 주님 붙들고 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되게끔 역사해 주실 건데 먼저 더 불안감에 그냥 예전에 그 아팠던 그것만 다시 떠올라서 막 그랬던 게 제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 해주실 건데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고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마음속에 새겼다고 해놓고서 그러질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회개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제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저 사람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좀 더 자라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싹이 자라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 되게 해주시라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은혜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이제 뭐 집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면 저 사람도 반응이 그렇지? 해주시겠지? 이렇게 반응이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너 와라 너 와라 계속 했던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정말 이렇게 둔했었죠. 영이 굉장히 둔했던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많이 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그러길래 정말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 그 목소리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저 사람에게 조금 안 좋은 데가 있어요. 몸에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고쳐달라고 이제 기도를